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봅니다. 네, 지금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년부에서는 이번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10월 달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너무 깊게 우리가 파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기원 전 1500년경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100년경까지 약 한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한 40여 명의 이 기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의 중심 주제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성경을 직접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을 했지만은 그 중심에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에 같은 주제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록을 보면 이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느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신약 성경에서 쓰여졌습니다. AD 50년경,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20년 안 되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내려가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다음 한 20년 후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이 세례 요한이 밤모섬에 이 유배를 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쓰여졌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정확하게 언젠지는 몇 년도에 어디서 쓰여졌다 이런 것은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충 그때쯤 되어서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뿐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위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 50년, 60년 경에 쓰여졌고, 이 요한복음은 한 90년경에 쓰여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세련된 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집대성해서 그리고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친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기 위한 그 임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빛이 아니고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별로 들어가면 지금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이것을 외우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언더라인을 끌 수 있는 형광펜, 또 색깔이 있는 볼펜, 그리고 연필이나 검은색 이 샤프 펜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중요한 것은 줄을 그어가면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보내심을 받았고, 이 요한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먼저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증인이다 라고 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2절 말씀에 이것도 외워야 돼요.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23절에 보면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증인으로 여기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겸손한 이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셨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상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나의 죄입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의 죄예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의 두 제자에게 길을 가다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안드레라는 사람이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누구냐? 시몬의 형제라는 겁니다. 시몬의 형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4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시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너는 장차 게바라. 게바가 무슨 뜻이냐?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 예수님께서 닉네임으로 베드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이튿날 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는 겁니다. 빌립. 그리고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가, 선지자가, 나는 그를 보았다. 그 사람이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 아주 작은 촌동네입니다. 소박한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확신에 차게 이야기합니다. 와 보라,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와 보라,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걸어오는 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당신 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에 가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장에는 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납니까? 물론 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소주가 이 이스라엘 잔치를 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수께 여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떠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거든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후에 분위기를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아귀까지 채운다고 7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말해서 합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 맛있으니까 이 혼주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나왔느냐. 그 신랑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니까 우물쭈물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시고 이 결혼식도 무사히 잘 마쳤겠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2번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을 청소합니다. 뭐 밀대로 청소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이 염소와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뭐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물건 파는 것이 목적을 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와 성전에 돈을 바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도 있었고 돈을 바꾸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성전은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이 있었어요. 이 돈을 바꿔야지 헌금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15절에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꾼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후에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에도. 그런 지금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출발할 때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공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장에도 보면은 이거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서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정말 내 중심에 있는 믿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중심으로 믿는, 영으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에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3장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3장 16절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줄을 그어야 된다. 줄을 그어야 된다. 목사님도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여기 줄을 파랗게 그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 번 더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요한이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제자들이 당신이 예수님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쉬어야 된다. 그는 흥하여야 된다. 3장은 이렇게 3장 16절 말씀이 가장 중심으로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셨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들이 지나지 않는 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가셨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성에서 여인을 만나는데 제자들은 밥을 얻으러 다시 들어갔습니다. 마을로 들어갔는데 한 6시쯤 지금 한국 시간으로 보면 12시입니다. 이 한낮에 이 여인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도 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건 개의치 않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속에 영생이 솟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러니까 여인이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면서 네가 하는 말이 맞다. 그러면서 여자가 이분이 드디어 이제 메시아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네들은 말하는 곳에 그 예배 처소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증을 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말씀에 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 이 여인이 드디어 깨닫고 동네 사람들에게 갑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개의치 않고 이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수가성에 머물다가 어떻게 하는가? 갈릴리 가나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맞는 곳. 첫 번째 이적을 맞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왕의 신하를 만났다고 그렇게 4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급한 마음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이가 살아났으니까 돌아가라. 이 왕의 신하는 믿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왕의 신하의 종이 올라오면서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병이 나았느냐 물어보니까 7시였다는 겁니다. 7시. 어제 7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그때에 우리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54절에 보면은 두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갈릴리에 있다가 다시 유대 절기가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거기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정자가 5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자들입니까? 5장 3절에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아픈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을 낫게 되었다.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병 낫기를 원하면서 물이 동이는 것,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이 38년 된 병자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병자가 대답하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봅니다. 누가 그것을 낫겠느냐.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잘 모르지만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라. 18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권한을 어디서 받았는가?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아버지께 직접 이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다. 내가 나를 변호하면 그것은 헛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신다. 보증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고 주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다시 6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친구들 1장부터 5장까지 언더라인 잘 치시고요. 이 색깔 펜으로 성경책 치시고 또 6장부터 10장까지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굉장히 길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짧게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